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하게 하시죠.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5명은 사역 초기에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5사람은 사역 초기에 부르시고 그들을 포함해서 12명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불러서 세우시고 또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12명만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12명 안에서 제자가 되어서 이런 권능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권능을 주어 일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구원,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섬길 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말씀하시죠. 상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계속 거저 주는 것이 복된 태도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또 다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든지 우리가 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는 거저 나도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줄 수 있어야 되죠. 이유나 조건 없이 거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받는 사람의 입장일 때는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통로가 되는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그때 당시만 주어진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만 주어진 독특한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어떤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도 그때 당시 상황에 독특하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 나중에 전대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전도로 갈 때에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갖출 수 있으면 갖추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인데,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까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라,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성도님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거의 매번 누군가의 집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이 가정에 평안으로 오시옵소서. 이 가정에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축복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인사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가 얼마나 좋은지, 집에만 갔을 때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인사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복음 사역자들을 대접하고 협력하는 일 또한 오늘까지 계속될 일이죠.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먼지를 발해서 떨어버리라. 그러면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집안으로 모셔들여 대접하는 일.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하도 악한 시대여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대접하고 협력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 잘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평교회가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열심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의 믿음을 우리 교회에 더하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또 복음사역자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건 믿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 무엇인가를 드리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 구하는 것,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놓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협력하는 일에 열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태평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그런 일을 감당해가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신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처음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투여해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수록 여러분 제자 되는 건 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나는 조용히 주일에 예배에 없는 사람처럼 예배만 슬쩍 왔다가 가는 걸 지금은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바르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제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제자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여하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도 제자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제자 훈련에 참여해야 제자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여서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본된 삶의 본을 보여서
나를 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 가르치라는 게 꼭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분이 나를 보고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앞서가면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제자 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삼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찾아가는 일에 열심하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배당에 주일에 한 번만 오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안을 빌고 복을 빌 때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회 주실 때마다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평안을 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하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